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 특별히 요한일서 앞부분에 있어서 윤리적 교훈의 어떤 그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 어떤 그 인간적인 윤리 부분의 최고의 정점의 부분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드린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다른 지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과 형제들 그 가운데 있어지는 우리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실천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한 명령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혹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성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웃과 바른 관계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대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윤리의 최고 정점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혹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체계, 그런 상태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 또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세상 혹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광,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저 지나가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봅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참 너무도 힘들 때는 한 두어 달쯤 그저 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죠. 우리의 육체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늘 맞이하는 수요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을 맞이하지 못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맞이하는 하루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내일 아침의 해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곧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다는 것, 그것은 성숙했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그의 생이, 그의 가진 그 능력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시한을 나타낸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를 때가 있는 반면에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 우리가 가지는 자랑들,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그 일시적인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일시적인 그리고 연약한 육체의 삶 속에 담아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주님께 맡겨지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가 버릴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곧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쏟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한 유혹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육체 속에 담아주신 그 보배로운 것들을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수고와 충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성도로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나를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성취하셨으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성도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숙한 아비들도 있습니다. 쉼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소망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육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죠. 잉태가 되고 출생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장성하고 성장하여서 아비로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성장과 성숙의 모습대로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아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비라 아버지죠. 아버지들, 뭐 굳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을 포함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비들은 공동체의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육하는 책임은 창조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아비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륜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는 것이죠. 이 아비들이 그 공동체의 과거요 또 현재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아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성숙한 아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비, 청년 다 두 번씩 나왔는데 이 아이는 한 번이 나왔죠.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비들아, 이 아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에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잉태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공동체의 현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아들과 딸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처럼 이 주님의 교회,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청년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특별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맛보는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들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지만 거짓과 맞서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용사들, 그런 청년들이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열정과 패기는 있긴 하지만 경륜이 짧죠. 시행의 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비전이 이기적인 욕심과 타협하게 될 때에 좋은 뜻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아비들을 통해서 늘 본을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는 아이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열매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많은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공격을 하면 이 영적인 아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약한 성도들, 아직 믿음이 채 자라지 못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교회의 미래인 어떤 싹을 제거하는 그런 간악한 일을 마귀가 꾸민다는 것입니다. 거짓하는 말, 협박하는 말, 달콤한 세상의 유혹은 이 영적인 아이들, 아직 신앙이 채 자리 잡지 못한 이 아이들을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이 교회는 아비 같은 성도들도 계셔야 되겠죠. 청년 같은 용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있어야 되죠. 특별히 교회는 아직 연약한 이 영적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말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은 출생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말씀을 나누실 때 혹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누구는 용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누구는 애기 노릇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때로는 아버지 같은, 때로는 청년 같은, 때로는 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비같이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세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청년같이 거짓과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용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의 경험을 맛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저 아이들같이 겸손하게 스스로의 미약함을 돌아보며 배우기에 힘쓰고 자라기에 힘쓰는, 그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아비같이 혹은 청년같이 아이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첫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이건 청년이건 아이들이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순전한 젖이 그들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깊은 지식,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성장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월수와 연수에 맞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의 하나는 그 아이의 성장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젖을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매운 것도 먹게 되고 좀 신 것도 먹게 되고, 그의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거기에 맞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으려는 성도들이 계셔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만 하려는 분들이 계셔요.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의 일을 해야 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그 섭취할 수 있는 음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훈련해야 되겠죠. 저는 요즘 일주일에 3일씩 가서 1시간, 1시간 반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물리치료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리치료는 원래 몸이 가진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다리가 불편해지니까 원래 쓰던 그 모양을, 그런 행동을 하질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고 인대를 강화하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섬기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녔더라도 젖만 먹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면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장성한 모습,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공동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선배님, 목사님 한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그 성도의 가슴 높이만큼 꼭 머리를 숙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의 가슴, 그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 주의 전을 함께 밟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세상적인 배경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자랑, 그것은 둘째 하더라도 그의 심령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귀한 지체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몸, 그리스도 된 이 한 몸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큰 맹점,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이 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면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우리 상호간에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흠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실수와 그의 과오의 문제이기 전에 비난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한 몸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몸된 그리스도를 허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장하게 될 때는 성장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크려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막 입이 아파서 찢어지면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입 크려고 그런다 그러십니다. 키가 클 때도 성장통이 있고 다 그렇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 후에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야 뒤집기를 하고 기기를 시작하고 겨우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이 그 많은 시간들을 넘어지고 넘어져야 그 아이들은 겨우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함에도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장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겪어오신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 아비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은 수고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희생이요, 영적인 고통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고,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본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쉬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곧 쇠잔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그 많은 볼거리와 자랑거리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담아주신 그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들, 그 자랑들도 곧 사라져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긴 것, 그것만이 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뭐가 남느냐? 내가 먹어서 소화한 것이 내 것이랍니다. 무엇이 내 것이냐? 내가 먹어서 소화해버린 것, 그것이 내 것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의 사랑의 봉사가 내 것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을 우리가 마감하고 이 저녁에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목숨을 걸고 있는가? 지나가는 것, 영원히 남을 것, 이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쉬 사라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